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약은 신약의 토대가 되고 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을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성경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밝혀주셨는데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성경의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을 놓치면 우리는 성경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끼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말씀을 오해하게 되는 거죠. 스데반 앞에 있는 유대인들 역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지 못하다 보니까 성전과 율법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해한 성전과 율법에 대한 그런 이해를 바로 잡으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회에 고소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종교적으로 지금 성전과 율법을 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거룩한 곳은 성전이고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는 건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그 증거를 14절에 제시합니다. 우리 1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곳은 성전이고 규례는 율법 중에서도 특별히 제사와 관련된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거짓 증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고 제사법을 고칠 것이다 그렇게 주장했다고 스데반이 말하는 걸 우리가 들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고소의 내용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충분히 요동치게 하기에 아주 충분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들을 흥분시키기에 아주 충분한 조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중요한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삶의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한 예배 공동체가 바로 유대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허문다든지 아니면 성전을 모독하는 이야기를 하면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해서 당장 돌로 쳐 죽여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냐면 상번제라는 것을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고 있었습니다. 상번제라는 의미가 항상 상자에다가 태울 번자 그리고 제사 제자, 그래서 매일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데 아침과 저녁으로 흠 없는 어린 양을 한 마리씩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숫 어린 양을 태워드리면서 그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또 마감하면서는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속죄의 제사를 그렇게 드리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 상번제의 형식은 남았는데 그 성전과 그 제사 율법의 참된 의미는 퇴색되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은 남았지만 거기에 담긴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매주 이렇게 드리다 보면 우리의 예배가 습관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예배의 핵심이 뭔지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이란 건물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제사의 정신, 예배의 정신이 무엇인지는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성전 청결, 그러니까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두 차례 있었는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버리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성전의 아주 중요한 기능을 너희가 잊어버렸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스데반 역시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잊어버린 성전과 율법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공회를 열어 거짓 증인을 세우고 그를 모함함에도,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묻고 신문하는 상황에서도 그는 위기를 모면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전과 율법을 매개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곧 존재가 변화된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는 자신을 붙잡아온 사람들에게 매이지 않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여도 거기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과 죽음의 압박이 막 몰려오고 우겨싸는 상황에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비어있지 않고 충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비어있지 않고 충만한 존재로 사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말씀 들었잖아요. 충만한 사람이 됩시다. 존재가 변화된 사람이 됩시다. 비어있지 맙시다. 그 말씀 들었는데 연휴 기간 동안 충만한 존재로 사셨습니까? 그의 시선이 오직 예수님께 매여 있기 때문에 그는 충만한 존재가 되었고, 다른 상황과 사건에 매여 있지 않고 오직 복음에 붙잡혀서 그 말씀을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무엇에 붙잡혀 있는 얼굴입니까? 우리 옆에 분 한번 얼굴 한번 보실까요? 뭐에 붙잡혀 있는 얼굴 같으세요? 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이 붙잡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이 붙잡혀 있고,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정말 그리스도께서 그 옆구리에 찔리신 물과 피가 다 쏟으셔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부정함과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예배가 그 가운데 정말 주님을 온전하게 만나게 되는 그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기를 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담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좀 성전과 율법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성전은 장소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핵심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핵심이에요. 물론 구약시대에는 장소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있다라고 성경이 친히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만 예배해야 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그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하죠.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 있는 곳, 그곳으로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왜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그 성전이 있는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
그 신명기 12장 5절에 이미 그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신명기 1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이 레위인을 통해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구약 그 광야 시대에는 성막, 회막이 그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정착하고 난 이후에는 성전을 짓게 하죠. 당분간 성막이 있긴 했지만 그 이후에 다윗이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 전 짓기를 사모하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1차 성전 시대를 열어주죠. 그 성전을 그런데 어디에 짓습니까? 역대하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럼 모리아산이 어디예요? 많이 들어봤던 이름이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특별한 장소를 정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모리아의 한 산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수백 년이 흐른 후에 솔로몬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에 그 성전을 세우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장소에 지금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이 이제 바벨론 포로 때 많이 이렇게 회파됐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는데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는 좀 약간은 볼품이 없게 지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그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1세대 어른들은 눈물을 흘려요. 그러나 대다수의 이 포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성전이 지어졌다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격해서 기뻐 찬양을 하고 예배하죠. 그게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그 수룹바벨 성전이 쭉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의 왕이 누구였냐면 헤롯 대왕이었는데 그의 출신이 에돔 출신이었습니다. 이방 출신이에요. 이방 출신인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제대로 대접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저 근본도 없는 왕, 이런 대접을 받겠어요? 근본도 없는 왕이라 대접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무려 46년 동안 그 수룹바벨 성전을 증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면모를 갖춘 건물이 어디냐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이 수룹바벨 성전인 거예요. 지금 이 헤롯 대왕이 짓는 이 제3의 성전인 거죠.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냐면 마가복음 13장 1절에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들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적 장소죠. 또 당대 가장 웅장함을 자랑하는 곳이니 유대인들에게 이게 얼마나 자랑거리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마가복음 13장 2절.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건물이 다 무너질 거야.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예수님 그 얘기 하시죠.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그 후 수백 년 동안 헤롯 성전이 무너진 그 모리아산은 폐허 상태로 남아있게 돼요. 그러다가
AD 638년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당하면서 691년에 이슬람 사원이 그곳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차례 허물어졌다가 1023년에 재건축되는데, 지금 그 사원이 이스라엘에 가면 있는 황금돔 사원이에요. 황금돔 사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파괴돼서 없는 거예요. 그곳에 이슬람 황금돔 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면 왜 통곡의 벽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스라엘 랍비들이 막 그 앞에서 기도를 하는 이유가 지금 성전이 허물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제사를 할까요? 한 자료에 따르면 황금돔 사원에 넓적한 바위가 있는데, 그곳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결박해 놓았던 모리아산의 제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이 바위가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였기 때문에 반드시 그곳에 다시 지성소를 짓고 성전을 세워야 한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인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스라엘에서는 다시 그곳에 성전을 재건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매년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0일, 우리식의 달력으로는 한 9월이나 10월 정도의 초에 그 대속죄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때가 되면 유대인들은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굳은 표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 기독교인이 그 유대 랍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현대 유대인들은 속죄일에 속죄의 희생을 드리지 않고 그냥 금식 기도만 하면서 속죄일을 지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속죄의 희생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성전이 없어서 드리지 못합니다 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지금 소망이고, 필요하다면 그것을 위해서도 전쟁을 불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나 유대인들은 성전이 장소나 건물이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당시에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이 누구를 가리켜 말씀한 겁니까?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인데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몸이 곧 성전인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성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그 사람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진 것은, 이제는 그렇게 활짝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더 이상 속죄의 어린 양을 잡지 않아도 단번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영원히 이제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과의 만남이 성전이지 장소나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묻잖아요. 예수님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유대인의 말을 들어보니까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어디가 옳습니까? 장소에 관해 물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남이 핵심이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여러분,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이곳에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가득 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데 그분의 영광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보고 영으로 만나며 그렇게 예배하고 계세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성전의 핵심이 장소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핵심임을 유대인들에게 알게 하려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오늘날 발음으로 할게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때 성전이란 건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였다. 하나님 만난 그 시기나 그곳이 예루살렘 아니었고 성전도 없었어.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성전의 핵심은 장소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과의 만남이 핵심이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가끔은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공간은 그 자체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날 때 영광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뵙고 거기서 구원이 시작되고 생명이 시작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그런 소명이 발견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그 모든 것이 시작되는데 그 순간에 비로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남이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또 하란에서 다시 너희가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4절 말씀 옮기셨느니라 하는 이 말이 중요한데, 가나안 땅이라는 그곳 자체가 거룩한 곳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을 가나안 땅에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지, 그 땅 자체에 어떤 특별한 효염이 있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내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맑게 씻김 받아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지, 교회에 왔다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5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식이 없는데 네 자식에게 줄게. 얼마나 황당한 약속이에요. 믿음으로만 바라봐야 되는 약속이죠. 땅 안 주셨어요. 땅이 아니라 뭘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 붙들고 살 때 하나님 만나는 것이지 땅이 있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너무 응답에 초점 맞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잔뜩 기도하고 기대했는데 내가 기대한 시기에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응답이 되지 않으면 실망하는 거예요.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우리 어머니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떤 한 분이 남동생의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뭐 이렇게 자식이 교통사고로 죽고, 그러니까 암이 있던 남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고,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하나님 계시면 그런 일이 있겠냐 하면서 낙심해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그분과 같은 낙심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도가 내 소원대로 성취되지 않으면 그렇게 낙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제목이에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러나 오늘 스데반이 뭐 얘기하냐면, 약속을 붙들고 살다 보면 발붙일 땅 없어도 괜찮다. 내 소원대로 어떤 삶의 상황이 펼쳐지지 않아도 괜찮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는 상황도 결국 하나님 만남으로 이겨낼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를 괴롭게 하는 사건과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내가 헤아려 알고 있느냐, 그 마음을 내가 아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모든 게 자기 뜻대로 풀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셨다, 하란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가나안에서 만나주셨고, 또 애굽에서도 만나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만나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뒤집으면, 성전은 장소의 문제가 하나님 만남의 핵심인데, 이걸 반대로 뒤집어 보면 지금 스데반을 신문하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이 그토록 장소와 건물에 목매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만나고 있니?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이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기 전에는 그토록 목마른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귀뜸해 줍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교회는 교회에 와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사람들로 하여금 목마르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아침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인생이 계속 목말라요. 무슨 증거입니까? 아직 못 만난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못 만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거기서 일하더니, 근래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 않고 끊임없이 저를 붙잡고 가는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옆구리에 찔리신 그 창에서 쏟으신 그 물과 피가 우리를 맑게 하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부정함과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는 게 이 36장 25절의 말씀이고, 26절 27절은 또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줄 텐데, 새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을 한다고요? 새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 왜 신자가 예수 믿어도 변함이 없습니까? 새 마음을 성령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내 옛짝 꽉 붙잡고 이건 양보 못하죠. 내 생각이 옳은데요. 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예배 가운데 올 때마다 주님 내 안에 새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장이 되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만남이 그때부터 인생을 어떻게 살라라는 내용이 그때부터 채워지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때에 소명을 받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그 소명을 그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만났고 그 후에 그 소명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받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 후에 하나님이 사명 주시고 약속 주시고 사명 붙잡으면 열매 거두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날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인생을 계획하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내 인생을 정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인생이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나의 인생의 전성기 때 내가 쓰임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인생의 120년을 보면 언제가 가장 전성기였습니까? 그 가운데 도막 아니겠어요? 생선이 어디가 제일 맛있어요? 머리요 자꾸 그러시는데 저는 몸통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몸통이 전성기예요. 몸통이. 이 40에서 80살 여기가 모세의 전성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모세의 인생을 보면 모세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그냥 처가살이 하면서 장인어른 양떼 치면서 그냥 목가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나는 말이 둔해요. 그러면서 막 자기 힘 다 빠진 것 같은 인생의 황혼기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게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내 인생의 전성기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힘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병중에 있거나 황혼기에 있다고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이제야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을 기회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러나 그때 제대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새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내 마음을 정말로 정결하게 해주셔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는데 나도 정말 그렇게 하나님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확신 있는 그런 삶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삶의 순간이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만남으로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소명도 있고 사명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율법의 핵심인데요. 율법의 핵심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잠언 3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마음판에 새기라. 율법은 원래 돌에 새겨서 하나님 주셨잖아요. 십계명을. 그런데 거기에 주지 말고 새겨진 것을 거기에 새겨놓지 말고 너의 신비, 네 마음속에 새겨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야 존재가 변하고 삶이 변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굳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겠냐고요. 돌짝밭 같은 마음에, 길가밭 같은 마음에 새겨지겠냐고요.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 새 영이 뭘 한다고요? 새 마음을, 그 영이 새 마음을 줄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이 마음판에 새겨질 거 아니에요. 좋은 밭이 되어야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될 거 아니에요. 좋은 밭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 무슨 말을 던져도 믿음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요. 불평불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능력이 생긴다고요. 마음판에 새겨라. 그러니 우리가 앉을 때마다 늘 구할 건 주님 새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 마음을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율법이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제사장 나라가 됐다는 건 통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이 돼서 만남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존재, 하나님께 드린 인생으로 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 그렇게 사람 만들고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참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참된 인간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 하나님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율법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고 존재를 변화시키는데, 그래서 요셉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가 형제들에게 시기도 받고 상황적으로는 애굽의 노예로도 팔려가고 모든 환난도 겪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꿈이라는 계시를 통해 요셉에게 그 마음판에 그 꿈이라는 계시를 새겨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진짜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은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기억하지 못해도 그걸 삶으로 행한다니까요. 그게 이끌어 간다니까요. 여러분, 습관이 우리 몸에 새겨지면 어떻게 돼요? 의식 안 해도 밥 내가 이렇게 직장으로 한 숟갈 푼다, 직각으로 든다, 입으로 넣는다, 꼭꼭 씹는다, 이러면서 식사하시는 분 없잖아요. 새겨지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와요. 하나님이 꿈이라는 계시로 요셉에게 그걸 새겨주셨더니 그가 그것을 잊은 것 같았는데 잊은 게 아니라 뭐예요? 꿈대로 그 주셨던 그 약속의 소망을 붙잡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냥 묵묵히 이겨나갑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100번도 더 원망하고 불편했을 상황인데 절대 그러지 않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하겠느냐 하면서 유혹을 뿌리치며 살죠. 그의 인생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를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셔서 결국은 야곱의 가문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셨다. 그게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다. 그게 율법이 요셉을 만들어간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모든 환난을 겪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 내가 요셉이었다면 그 고난 자체에 함몰돼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우리 믿음의 실력이 요셉만큼 못 미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에 함몰돼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할례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신지, 그걸 너희가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스토리를 쭉 보면서 이해해야 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 보니까 이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 지키시는 분이다. 그리고 정확한 때를 알고 계시는 분이다. 그것을 계획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제자답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나라 삼기 위해서 주셨던 이 율법의 말씀대로 한 가족에서 거대한 한 민족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자꾸 율법이라고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 갖고 있는데 그거 아니라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주신 축복의 통로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율법을 붙잡고 사는데도 내 삶이 말씀의 성취는커녕 고난만 깊어지고 있다면 그때가 언제라고요? 사실은 해산의 고통과 같은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커지기 시작하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곧 출산할 날이 가까웠다.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과정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고 제사장 나라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또 인생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 예배하지만 주님 더 깊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 그래서 주시는 소명, 사명을 붙잡고 발견하고 달려갈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내 인생의 전성기는 다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오늘 말씀 듣고 힘내고 용기 얻고 주님 만나는 것이, 깊이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회복의 시작임을 믿고 주님을 사모하고 새 마음 주시기를 간구하며 깊이 주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그 만남을 추구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